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이에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제자들의 비전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크리스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고 또 그 비전을 수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제자들의 비전, 그리고 2부에서는 그 예수님의 비전, 이렇게 대조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다수는 또 어부였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라는 능력 많은 분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말씀이 그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두셔서 또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때로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라갔습니다. 스승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때마다 놀라워했습니다. 또한 지혜로 가득 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감동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기꺼이 그들의 모든 그 직업과 아비 집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여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때가 오면 그들 각자는 앞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메시아 왕국에서 중요한 직분을 차지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로 다투었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생각하고 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여 배고픈 사람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축복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 오순절 교회가 자주 인용하는 그 유명한 기절인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그의 백성에 대한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 종종
그러한 성공과 또 번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주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영혼의 구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과 건강과 가족과 특히 영적 가족인 교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제 경우에도 주님께서 저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미 죽었을 것이고 이 세상이 아니라 아마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20살이었을 때 뇌에 끔찍한 고통의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그런 머리 고통은 전혀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대학 공부도 마칠 수 있었고 좋은 직장도 허락하시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도 주셨습니다. 지금은 두 손자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큰 그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저주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큰 소망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공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낙담한 그들은 옛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갔으나 그것마저 여의치 않았습니다. 철저한 인생의 실패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그를 따르는 참된 이유를 보시기 위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그 무리와 같다면 비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환난의 때를 만나면 예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번영이나 성공에 대해 말할 뿐만 아니라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믿음에 관한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의 업적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패, 학대받음과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번영신학의 위험성을 일깨워줍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에 기초한 축복을 약속하는 세상의 종교와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으로 자신의 인간적 꿈이 깨어짐으로 인해 절망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히심과 함께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은 얼마나 완고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죽음으로 사라졌던 인간적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왔다고 확신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로마를 이제 정복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땅의 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너무나 강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와 가르침 그리고 치유 사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 사역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이 투획된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내면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지상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광과 평강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결과 사랑으로 소망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3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마지막 기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의와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큰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 즉 우리가 가진 진정한 문제의 해결책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필요를 거부하거나 인간의 비전을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의 능력 안에 두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분의 뜻에 따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
즉 힘, 능력을 의미하며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는 두나미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능력은 내면의 능력,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과 딴 것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신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더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많은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적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옵니다. 세상의 끝의 징조에 대해 예언하신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후에야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복음하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연약한 제자들에게는 이 지상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큰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온 세상을 품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에게 어떤 방향을 주셨습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며칠 후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확실한 약속은 그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권능을 주시며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모든 면에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다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